그래서 한 주간 치유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 치유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내일은 기도 치유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올해는 전도 치유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사문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만남이 다르게 옵니다. 그 만남 중에 최고 큰 변화가 가정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말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딱 뚜껑을 딱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영영한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율법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다 성취한다는 말이죠.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식, 심지어 우리의 골수, 몸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말씀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합니다. 그 창조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지혜와 지식이 무궁한 존재로 능력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떠나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언약을 하나님이 줍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요.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행위적인 부분에 먹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고 먹으면 죽는다. 행위적인 부분에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되도록요. 그 상태에서 먹으면 이제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안 믿으시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온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이제 사망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 계속 오면서 틀린 것들이 자꾸 각인되는 겁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틀린 것이 계속 각인되는 거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모든 게 이제 환경이 이제 아이에게 충격으로 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인간의 이제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벌써 그런 부분에 의심이 되도록 사단이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먹었는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데 이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데 계속 두렵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이러다가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 마음에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일단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한테 저걸 준 저 하와 거기에 대한 원망, 이제 사람에 대한 핑계와 원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우울하고 업다운을 치고요, 숨이 안 쉴 만큼 공황장애 올 만큼 이런 이제 마음적인 부분도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제 육신적인 부분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많은데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고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이 열매를 내어서 먹게 사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후대까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 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을 딱 떠나자마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 있죠.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떠나서 정신과 마음의 문제 와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이제 자녀와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바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무엇에 이제 내가 지배받고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다 할 때는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삶이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지속이. 거기다가 생각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경험한 게 뭐냐면 잘 안 되는 실패한 경험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게 삶에 어디에 미치냐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각인되어 있는 상처를 버리고 빨리 새 것으로 각인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마음에, 집에, 길에, 손목, 미간, 문설주 완전히 각인시키랍니다. 언제 주심했으냐? 광야 갈 때요.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 달려갈 때든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부분이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지파 중에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언약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 들었던 각인된 부분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80년 된 노인 모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들었던 그 언약이요. 신명기 오늘 읽었던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갑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성도들이 오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새벽 캠프에.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뭐 응답되고 뭐 치유되고 그것도 기적인데 새벽기도에 전 성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솔직히 나올 때 우리 애가 어젯밤에 늦게 잤는데 일어나겠나? 뭐 이렇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냅둬야지 하는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자체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그걸 뭔가 담고 있는 거야. 새벽기도 가야지. 이 언약을 잡고 가는 모세에게 누구를 붙이시냐?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제자를 붙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도 갑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도 갈라지고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모리 족속 정복하고 안악산지도 갈렙이 한 번만에 단번에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틀렸던 각인을 우리 속에 이런 지배하고 있는 게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가면요. 저와 여러분 다음 우리 자녀와 후대가 이런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각인된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보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다가 안진뱅이에 전달됩니다. 일어나 버립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전체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 목회자들이 복음 받고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의 빈 곳 관심도 없고 버려진 그 현장에 빌립 집사님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진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 새롭게 각인된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하루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단, 새벽기도 나온 자체가 결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단 개인 치유,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기간 5일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새벽 집중 캠프지만 이때 이제 집중하면서 말씀 듣는 분들은 진짜 응답 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고요. 계속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응답을 한번 딱 체험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바뀝니다. 우리 각인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120명의 사도들하고 성도들, 중직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분들이 오직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다 같이 한 곳을 오직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이분들이 또 주일마다 모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장 46절 47 날마다 이렇게 매일이죠. 이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틀린 것에서 중독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중독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독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거울 보시잖아요. 말씀이란 거울 앞에 여러분을 딱 보고 서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초등학생이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 많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이라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히 다 외워버립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구상에 노벨상을 3분의 1을 다 가져가고요. 유대인 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이 암송된 말씀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절에 보면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묵상을 하세요. 묵상이란 표현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부분만큼 엎절이고 그리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 말씀과 자꾸 연결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거랑 옆에 계신 분이 깨달은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요, 주관적으로 깨달았던 그 말씀이 여러 명이 같이 포럼을 하면 객관적이 됩니다. 아, 저분에겐 저렇게도 말씀이 임하구나.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네. 이런 게 반복이 되면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이거 깨달았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포럼을 딱 잘 진행해 보면 지금 모여있는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들이 나옵니다. 포럼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녹취해 보시라니까요. 왜 잘 안 되냐 할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길 말고는 없어요. 또 들은 것 같고 안 되니까 녹취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닌 내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생각, 내 마음, 삶을 변화시키고 체험될 만큼 반복해서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말씀 치유를 하란 말은 뭔 말이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틀린 상처, 각인, 이걸 뒤집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증거가 올 만큼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증거냐?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딱 될 만큼, 아, 저 말씀 맞다, 믿어질 만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보일 만큼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느끼기 시작하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봤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취의 증인으로 오늘 한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일날 들었던 개인 복음화, 오후에 들었던 개인화, 전도 등의 가장 중요한 열쇠, 이전에요, 열쇠가 결국 사모늘,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도 틀리게 우리 속에 자꾸 뭔가 전략을 가지고 가게식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이렇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걸 뒤집는, 각인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전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응답의 한 날, 축복의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중직자분들, 성도들이, 특별히 렘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셔서 237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인 큰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은 것처럼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마다 응답과 간증과 열매로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